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남하늘교회 오병우 집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오늘 이 안경을 이렇게 끼신 거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롭네요. 네 오늘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변화가 없나요? 정말 미국에서 뭐 어디 박사학위 한 2개 따오신 것 같은. 네. 이렇게 그런 잘 느낌이 봐주시니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미국은 가신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바다 건너 저희가 울릉사랑교회를 다녀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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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특별히 울릉사랑교회 봉사 활동을 하러 가신데 네, 네, 또 봉사대 대장을 맡으셔서 네, 정말 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울릉사랑교회 그 봉사대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강남하늘교회에서 13분이 봉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그곳은 교인이 4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작하는 교회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 가야 할 곳이라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성님들 배탄하고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멀미도 많이 하고. 네, 우리 어느 집사님이 간증할 때 참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의학세를 많이 부르고 왔다는 네, 네 멀미의 표현을 아주 재밌게 해준 그런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네, 네. 생각해 보면 울릉사랑교회 그 리모델링 하실 때 처음 가서 디자인을 해드렸고 네, 네, 또 완공이 될 즈음에 거기 테이블이나 의자나 또 단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비해야 될지 막연해 하실 때 저희가 그 처음과 그걸 잘 이렇게 완비해드려가지고 네, 네. 처음과 끝을 다 이렇게 해드린 것이 네. 저희가도 참 보람 있었던 그러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네. 됩니다. 우리가 또 첫 예배를 또 같이 드리고 왔지요. 그렇죠. 네, 그 네. 처음 짓고 나서 거기서 참 의미가 하얀 있었던 기도회 것 같습니다. 예배드렸는데 참 지금 생각하니 너무너무 좋네요, 그게. 네, 네, 그때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그 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부흥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사님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오늘도 네, 또 네.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미사님 네. 오늘 저희가 7과 네. 죄를 네. 이김이라는 주제를 좀 살필 터인데요. 네. 오늘 요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네. 우리 첫 번째는 죄인에게 은혜를 더 주시니 그 은혜를 더 하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런 또 질문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비결 그리스도와 합하여입니다. 이런 또 제목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해보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세 번째 제시를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집사님 그 밥의 고마움은 언제 제일 많이 느끼게 될까요? 배고플 때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네. 많이 굶었을 때 어저께 저희가 컨설팅을 가게 됐는데 저희가 아침도 굶고 갔어요. 바빠가지고. 그러셨군요. 점심도 굶고 저녁 때 이제 2교회를 하고 저녁 때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배고플 때 밥이 더 맛있는 걸 느끼지요. 그렇죠. 물의 고마움은 언제 느낄까요? 당연히 우리 물 마실 싶을 때가 아닐까요? 이제 갈증 많이 났을 때. 목이 마르고. 맞습니다. 네네. 그럼 병이 나았을 때 고마움은 언제 많이 느낄까요? 조금 무릎 까였을 때가 아니라 아마 암 같은 데서 회복되었을 때. 네, 큰 병을 이렇게 네. 이렇게 치료됐을 때 더 고마움을 느끼겠지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죄에서 회복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고마움과 감격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 큰 죄에 빠졌던 네네. 사람이 그렇겠죠. 네. 더 큰 감격과 네. 항의 또 네. 감사가 있겠죠. 네네. 그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보통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야, 죄를 더 지면 되겠네? 그래, 은혜 그러면 은혜 더 받으려면 죄 더 지으면 되겠네. 네, 네, 이렇게 네. 그랬을 것 하나님의 같아요. 사랑 충분히 느끼고 더 큰 감사 느끼려면 우리가 죄 지으면 되겠네. 네네. 이렇게 이제 비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런 답답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장이 로마서 6장이고요. 오늘 배울 또 7과가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네,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6장 그럴 2절은 그럴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네, 네. 네. 야, 그 은혜 더하려고 죄 더 할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네, 네. 그럴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네.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면목 없는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그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지요. 네. 그러면 그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 더 느끼려고 또 그때 왔을 때 뭐 송아지 잡아주니까 네. 송아지 고기 맛보려고 또 아버지를 떠날 확률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나 같으면 안 나갈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할까 또 걱정시킬까봐 네, 안 네. 나갈 확률이 많지요. 네, 당연하죠. 네. 육신이 약해가지고 때로는 뭐 화가 나가지고 잠깐 나갈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낀 그 아들은 아마 금방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용서해주면 그렇게 사랑해주면 죄를 더 짓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네, 있는 말이 안 것이죠. 되죠. 네, 네.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오히려 더 큰 경계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창원 아세요? 신창원, 네, 워낙 큰 사건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 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대도 중에 대도고 네. 탈출을 했는데 이 사람 뭐 잡히질 않잖아요. 또 많은 또 경찰관이 또 해직되고 그 많은 사람 또 뭐 그런 13번을 적이 이렇게 있었죠? 눈앞에서 놓쳐가지고 네, 네. 그 놓친 사람들 막 해직되고 이랬던 참 아마 예전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네.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신창원이 그렇게 정말 뭐 한국의 대표적인 범죄자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이 사람이 가난한 농부의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이제 잃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답니다. 네, 네, 그런데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서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네, 소리, 네, 저도 기억이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네, 어떻게 네. 소리 하셨어요? 저는 워낙 시골이라서 그 복숭아를 한번 서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우린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네. 또 시골이라서 그런 복숭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학교 갔다 오는 중에 네. 친구 3명이서 네. 그 담을 넘어서 네. 복숭아를 서리했는데요. 네. 그게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들키고 말았어요. 네, 근데 그 할머니 혼자 살던 분이 그 복숭아 농사를 하던 분인데 네. 우리가 또 아버님이 또 반장직을 하고 네. 있었어요. 근데 뭐 그 할머니가 어린아이 누구라면 뭐 아시겠어요? 근데 저 반장님 그 아들이 그 복숭아를 네. 훔쳤다고 그런 바람에 우리 집을 쫓아왔었잖아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아주 호되게 혼나고 많이 네. 맞기도 하고 그 할머니를 5,000원인가 6,000원을 아마 배상을 해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근데 이 신창원 아버지가 이 서리를 하는 네. 이웃집에 이렇게 과수원에서 훔치는 이 아들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은 어린 신창원의 손목을 잡고 경찰서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쉽지 않은 얘기인데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소년원에 갔게 됐다는 거예요. 신창원이. 그리고 나서 소년원에 가니까 전문적으로 나쁜 걸 배워가지고 진짜 나쁜 아이가 됐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들었습니다. 대도가 됐군요. 그렇죠. 네. 피도 눈물도 없이 해가지고 잘 됐냔 말이에요. 네. 정말 집사님 감사한 게 정말 몇 대 때려주고 오히려 그 소년원 안 가지고 어머니께서 5,000원이니까 6,000원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나 다행인 것이죠. 사랑이 참 중요하네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로 이 사랑이 넘쳐서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될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제가 보기에 끝까지 그 아버지 곁에 아마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오해한 만큼 야, 씨, 그러면 사랑 더 받으려고 죄 더 지면 되겠네? 이거는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죄 더 뭐 은혜 받으려고 죄 더 거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뭐 이렇게 마음 흔들리면 안 되겠다. 좀 비꼬는 말이 네. 아니었나 그런 거 싶으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네. 반대 같은 일이 아마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또 죄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이 있죠. 뭐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죠. 합하여,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네. 죄에 이렇게 다시 못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기에. 또 두 네. 번째는 뭐예요?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시죠.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거 네. 우리는 이제 이걸 침례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보니까 네. 합하여, 연합하여 이런 네.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네.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가 됐다 이런 것도 그렇죠. 되겠죠. 네, 네.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 하면 집사님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잡아보시죠. 네, 네. 종이죠, 종이. 네, 네. 근데 이 종이가 뭐 힘이 있을까요? 글쎄 힘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집사님 한번 제가 손가락으로 뚫어볼까요? 네, 네. 한번 네. 네. 아유. 뚫리는군요. 네, 네. 이게 집사님께서 혹시 못 들으실까 봐 아까 좀 뚫어놨어요. 뚫어주죠. 그랬군요. 이게 뭐 종이 힘이 없습니다. 아마 집사님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네. 사람이 뭐 가볍게 아마 뚫을 수 있는 네, 네.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 종이가 이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집사님 한번 손가락으로 뚫어보시겠어요? 손가락 부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안 네.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종이가 그냥 혼자 있을 땐 종이지만 네. 벽에 붙어 있을 때는 네. 종이가 아니라 이건 벽이죠. 네. 이거는 종이의 힘이 아니라 이제 벽의 힘이 나오는 네. 것입니다. 종이의 능력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붙어 있는 대상에게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네, 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이 단어는 우리를 너무나 감격스럽게 하고 또 사단의 여러 유혹이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정말 권세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 네.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탕자가 언제 탕자가 되었을까요? 탕자가 언제 탕자 되었나요? 네. 뭐 아버지 떠났을 때죠. 아버지 떠났을 네, 아버지를 떠났을 때 네. 탕자가 되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돌아온 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돌아왔다고 100점짜리 인생을 아마 당장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버지 곁에 붙어 있으면 그는 잘못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한 결심, 뭐 대단한 수행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 곁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참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 곁에 붙어 있는 네. 그 탕자와 같이 우리가 또 벽에 붙어 있는 종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여러 약함도 있고 여러 유혹도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리라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교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로마서 6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세 번째이지요. 죄에서 승리의 비결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네. 드려라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드려라가 나오네. 네. 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우리 12절 13절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라, 네. 드리라 또 이런 얘기하고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네. 드려 이 드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아마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뿐 아니라 결국 잘 드릴 때 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혹시? 교회에서요. 예, 헌신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헌신한 많이 듣죠. 헌신이 뭔 뜻일까요? 그게 네, 뭐, 헌신. 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 근데 마음 그냥 그 몸 말 뜻대 하면 몸을 드려라 이런 뜻인 네, 거죠. 네. 몸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 하여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것을 참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몸을 드려라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래서 헌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의 위기가 언제 오는가? 제가 보기에 이 또 성경 말씀 가운데 기초해 보니까 네. 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 그것이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는 의의 병기가 되고 또 이 사단에게 드릴 때 또 아니면 자기 육체의 여러 가지 것에 드릴 때 그거는 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인생을 또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위기는 언제 오는가? 이 드리는 게 어려워질 때 그때가 바로 영적 위기인 것입니다. 네.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드리는 거에 대해 주춤해질 때가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네. 예배 시간 잘 드리는 게 갑자기 예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 위기예요. 식사 봉사를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위기인 거죠. 저는 이렇게 헌금할 때 많은 또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갈등을 이렇게 유발하고 이런 적이 많았었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뭐 언제 그런 게 있으셨나요? 뭐 월정 헌금 작정할 때도 어. 좀 이게 막 너무 제지 않나 이런 것도 뭐 있고 그러셨군요. 감사헌금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제가 이제 네. 그 감사헌금 네. 같은 거 이렇게 드리는 네. 거는 매주 드리기로 이제 결심을 네. 했는데요. 제가 일이 있어서 타 교회 갈 때도 네. 우리 교회 감사헌금을 드리고 네. 가고 그랬는데 이게 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보니까 네.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를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뭐 헌금뿐 아니라 내가 몸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할 때 이때 좀 이 부담스럽고 주춤하는 마음이 생길 때 틀림없이 그건 그 위기의 징조, 네. 위기의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 교회가 이렇게 썩었느니 교회가 위기냐니 네. 막 이렇게 말은 하시면서 이게 헌신 없이 옳은 소리 하는 분들 계세요. 네. 그분들이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참 더더러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말만 하시고 헌신 안 하시는 분들 그분이 제일 위기이세요.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그분이 위기이신 저는 거죠. 어떤가요, 목사님 옆에서 보기에? 주님께서 아시죠.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참 멋있는 이야기고 그러네. 네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건강함과 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유지케 하는 그러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며 했는데 이 드리라는 단어가 이 과거 형태로 쓰여졌어요. 네. 이 과거형은 언제 쓰냐 하면 딱 한 번 일어났을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한 번 쓰는 과거형을 쓴 걸 보니까 정말 크게 한 번 잘 드리는 것이 네. 중요한 것을 깨우치고 있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 하면 크게 한 번 잘 드릴 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네. 근데 왜 고기를 잡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네. 이 왜 머리가 아프냐 하면 그 침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저렇게 되겠구나. 이게 벌써 골치가 아픈 거예요. 거불어서 이 유대라는 가장 중요한 땅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수도에서 전도가 실패했어요. 아, 다른 사람이 네. 없는 거죠. 믿었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까지 갔는데 나사렛에서도 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네.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침례 요한 저렇게 잡혀갔지, 유대 전도 실패했지, 네,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네. 고향 나사렛에도 전도 실패했지. 네. 머리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에이씨 무슨 예수님을 따라냐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아, 그래서 가게 된 거군요. 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목 뒤로 젖버려도 뭐 관계가 안 돼. 이게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도 못 잡았다고 밤새 그랬죠. 잡았는데 네, 뭐 네. 잡혀야 되는데 하나도 네.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짜증이 났을 것 같아 진짜. 네, 네. 아이, 되는 일도 없고 뭐 완전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가리킬 데가 없어서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야 그 배 좀 빌려주라 그러고 네. 배 좀 빌려주라. 그리고 그 시몬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강대상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배 좀 빌려줘 그랬어요. 배 좀 빌려줘. 야, 이게 빌려주기 쉬울까 이게? 지금 뭐 잘 될 때는 그 빌려주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되는데 지금 네. 뭐 다 실패하고 뭐 다 잡혀가고 뭐 망하게 생기고 고기까지 안 잡히는데 지금 이때 지금 네. 예수님도 염치가 있어야지. 네. 뭐 속으로 확딱 지나 죽겠는데. 그러니까 네. 이럴 때 배를 달라는 거야. 이럴 네, 때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네. 말이 되냐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위기의 순간에 배를 빌려드려요. 아. 그리고 시몬의 배를 타시고 누가복음 5장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시지요. 아, 네. 그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 던져라. 네. 그물 던졌더니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뭐 네. 자기 배가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배까지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특별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참다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로서이다. 베드로가 그 계기로 인해서 수제자가 됐군요. 그 계기를 통해서 정말 참다운 헌신자 또 그리스도를 네. 아는 진짜 제자로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49페이지. 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아, 라는 복음 사업을 대의네요. 위하여 네.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이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앙하다 보면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어떤 때 보면 정말 이게 뭐 해도 딱히 뭐가 잘 안 풀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이렇게 해도 뭐 안 나오는 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만둘 거가 아니라 그때 한 번 더 드려보세요. 그때 크게 한번 헌신해 보세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때, 아유 정말 짜증 나는 그때, 뭐 포기되는 그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한 번의 희생이 큰 보상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귀한 특권이 된다 이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안 될 것 같은 때 또 정말 힘이 떨어지는 그때 베드로처럼 그 고깃배를 드린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드림으로 의의 병기로 귀하게 쓰임 받는 또 축복 많이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네. 어떤 거였죠? 보니까 네. 우리 첫 번째는 죄인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니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라고요. 네, 죄 지으면 되겠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승리의 우리- 비결이 있었죠. 네, 우리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비결 그리스도와 합하여 네. 하나님과 합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다라는 네. 것을 배웠고요.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 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인생 살게 되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뭐죠?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것입니다. 이 귀한 로마서 6장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고 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참 너무나 귀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아, 이렇게인가? 네. 진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되겠고, 또 한 번 드릴 때 크게 한번 드려라. 네, 한번 명심해서 기회가 있어 한번 크게 드려야 되지 않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한 것이 전 오병호 집사님께서 이제 2번 하시고 세 번째 이거 찍으실 때는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역시 다시 한번 이렇게 찍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경까지 이렇게 쓰고 오신 모습을 보면서 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그러니까요. 다하겠습니다. 집사님 네. 진짜 감사합니다. 항상.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참 유능한 우리 집사님들 많은데 네. 참 이렇게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돼서 참 죄송하네요. 네. 제가 보기에 이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뭐 이렇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게 베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진짜 네. 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보고 네. 뭐 있는 부담의 자리지만 집사님께 순종하는 모습 제가 보니까 제가 힘이 나고 네. 저도 더 부담되는 자리 또 좀 떨리는 자리 또 좀 때로는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겠다.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결심하게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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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강남하늘교회 교육가방송이었습니다. 네.